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건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좀 가장 기초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복음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대신하여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보시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구원을 아무나 주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칫하면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죠.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아멘하고는 확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땅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미 구원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늘 주제가 경건이에요. 경건. 근데 경건을 이게 정말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나름대로의 적정선의 답을 정해놓고 살고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살아? 내 삶 살다 보면 그래도 난 구원 받을 텐데 하는 그 메시지에 안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좀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보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시대 바로 앞에 있을 시대를 말해요. 그 말세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고통하는 때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원어를 보면
귀신 들려서 사나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인생이 무너져요.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직장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이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나도 조절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어떤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면서 인생이 얼마나 추락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가족을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보시면 말세가 귀신 들린 세대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시대 자체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는 건 이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무언지도 모르고 원수 마귀한테 그냥 흔들려가지고 떠나가는, 그렇게 떠내려가는 세대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하냐면 이 말세에 있게 될 특징을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있게 될 특징.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중에 5절에 나오거든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타락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제 쭉 읽으면서 보면서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인가요? 적어도 저희 교회에 1년 이상 다니셨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참 많이 강조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게 나를 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말하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본문이 가장 먼저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자기 사랑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행동을 했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됩니까? 죄의 씨앗이 됩니다. 죄의 원인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나니까 죄가 시작됐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문제들은요, 이제 쭉 볼 텐데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두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돋보기를 보고 보는 것처럼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에 메인바되고 분별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이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인 가르침을 하는 편지거든요. 개인적인 편지. 근데 첫 번째 보낸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미 이 돈에 관련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뤘어요. 디모데 전서 6장을 보면 이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족하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해요. 바울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요소가 있어요.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놀라운 사실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왜 사랑하냐면 이 돈이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줄 알고 사랑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돈 사랑의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중에 제일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우울증이 제일 많아요. 어떤 시대보다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돈은요, 성경은 돈 많은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새벽 말씀에 봤지만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피했을 때, 압살롬을 피했을 때 이 군사만 4,000명이었으니까 거의 뭐 10,000명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근데 그때 바르실레라는 부자가 붙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나중에 예전에 땅을 차지해 주면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먼 거리를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에 말씀 때 보실 텐데, 다윗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이런 건강한 부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자가 되려면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를 찌르는, 돈이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경계하시기 바라요. 돈을 다스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계속 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돈을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흘려보내보세요. 그러면서 반대 정신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재산을 다 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한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그 사람 마음은 계속 찔려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돈이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최선을 다해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재정의 영역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의 영역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이 재정을 다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돈이 그 사람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어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고 그래도 이게 아이를 망치는 거면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희가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가족이 3명이 다, 저희 4명이잖아요. 가족이 4명인데 딸이 2인데 막내만 남겨놓고 저희가 선교를 가요. 그러니까 막 막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방에 자기 집에 혼자 있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얘를 얼마나 망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외할머니를 꽂아놨어요.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막 온갖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온갖 근심에. 그래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찌르는데 그거 어떻게 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돈의 영역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그 돈의 영역 속에서 어찌 보면 자유로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근데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말세의 특징은요, 자랑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자랑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막 뽐내면서 뛰어다니면서 거칠애를 의미해요. 건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칠애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시대가 말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요, 자랑 잘해봐야 동네에서 으뜸이,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는요, 통신의 발달로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걸 잘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팔로워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SNS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나친 자기 자랑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이 아니라 맨날 그냥 과장되고 자랑들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 드라마가 나왔대요. 인스타로 막 살아가는 거짓된 삶을 막 파헤치는. 말세의 특징에 자랑함이 있다는 사실. 옛날에는 그러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25일에 지난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SNS 하는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위험이 2배나 일어난대요. SNS를 계속 보면 애들이 우울증이 2배가 증가한대요. 왜냐하면 타인들의 삶을 보다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적정선을 좀 지켜야 돼요. 좀 정직할 필요도 있고요.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곳에만 가서 밥 먹는 우리 집 아니잖아요. 아니, 된장찌개도 먹고 오늘은 싸워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인스타에 근데 인스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SNS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나친 자랑이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특징은요,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옆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흐트러져요. 영적인 기름 부심도 이상해져요. 보면서 너무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교만은 진짜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외쳐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냥 평생 겸손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공로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비방이 그냥 막 익숙하죠. 저는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SNS에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안 좋은 거 막 비방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비방하면서 막 통쾌하게 비방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르면서 유명해지고 책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방하면서 유명해지면 나중에 그 비방이 자기의 올무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보이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 그것이 나의 지지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으로 유명해지지 마세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데서부터 이 통쾌하고 격렬하게 그걸 험담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붙는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마지막,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일부 때 예담 뉴스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랬더니 애 하나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아멘 한 사람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인격적인 양육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 뭐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상, 뭐 대화하는 아버지, 뭐 어머니, 뭐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반만 년 동안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먹고 살게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인격적인 관계, 살아남기만 하는 게 생존이 그 전부였던 시대였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부모에게 역할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물론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부모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옛적이면 큰일 날 일들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러지 않기로 결정해야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죄감을 더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콕 집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계속. 이게 인륜에서 제대로 된 어떤 윤리적인 건강함을 갖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탕감해 준다는 단어와 용서한다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게 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은혜를 모른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본문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손해가 되면 참지 못하고 바로 응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가 되면 진짜 서로 용서 안 해요. 나한테 조금 잘못해? 그러면 2배를 갚아줘요. 나도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의 그 선대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용서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음이 일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확립해 놓으신 신성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무정합니다. 띄워주세요. 무정합니다. 무정하다는 건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힘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애매하고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애매하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사랑도 애매하고 이런 인륜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되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이 정도 되니까 뭐 원통함을 풀겠어요? 절대로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계속 나를 괴롭혀요. 여기서 풀어주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하면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용서해주는 사람이 살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모함이 함께하죠. 자연스럽게. 절제하지 못해요. 종말의 특징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절제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사나워요. 교회는 사나우면 안 돼요. 절대로요. 선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해요. 싫어. 이게 불편해.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셨대? 배신하고 이게 익숙해버려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조급한 게요. 말세에
악함의 특징으로 나와요. 저도 되게 급한 성격이거든요. 저도 여의 땅 하기 전에 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근데 잘 보세요. 조급한 것 자체가 말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조급한 결정은 항상 무리를 가져오더라고요. 자만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내가 내 오감을 만족하는 쾌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우선순위가 이 쾌락에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진짜 그런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SBS의 지난주에 뉴스로 나온 보도인데 이틀에 걸쳐서 아주 시리즈로 나오던데 미국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무슨 골든타임이냐면 마약을 잡는 데 있어서 그 살릴 수 있는,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직접 미국을 가서 취재를 해왔어요. 저도 얘기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몇몇 주에서 대마초랑 기본적인 마약류들을요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맨하탄 같은 데 돌아다니면 갔다 오신 분들도 몇 번 얘기하시던데 지나가다 보면 이 대마초 이상한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거리마다. 근데 왜 하냐면 그렇게 차라리 통제하지 말고 양성화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양성화해서 통제하고 그리고 세금도 걷겠다는, 이게 어떤 정신 나간 결정인지. 돈 더 벌겠다고 마약을 풀어버린 거예요. 마약을 허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제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제일 위험한 이 부분으로 완전히 무너진 도시를 찾아갔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10분 거리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장면을 보는데 시내 중심과 10분 거리인데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냥 일상을 찍거든요. 엄마가 애 유모차를 끌고 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주사기 꽂고 마약하고 있어요. 애 유모차 끌고. 사람들이요 진짜로 그냥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몇 시간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약에 완전히 취해버려가지고 그냥 몸이 굳어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경찰이 있어요. 도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그 도시의 60%가 마약과 연관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건 돈의 논리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약의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세대가 온다니까요. 이 정상적인 사고면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근데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합법화를 시키면서 차별금지법 같은 법으로 마약을 허용하는 일을 돈 더 벌고 이렇게 허용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람들을 통제하자, 자유를 주자, 이러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말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 핸드폰만 열면 내가 하고 싶은 얼마나 많은, 도박도 하고 음란 사이트도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더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이 껍데기로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이럴 것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데 겉으로 보면 다 성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런 문제 가운데 뭉쳐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돌아서라.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을 고치려 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죠. 지금까지 본 특징, 자기 사랑.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우선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냥 가득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경건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을 한마디로 설명하려면 내면의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드러나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하고 아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말씀 두 곳을 볼게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다 멸망당했죠. 멸망당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텐데, 그때 심판당하여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은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삶에 경건이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 드렸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이고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속어 넘어가시면요, 이거는 원수마귀 사탄이 뿌리는 독을 그냥 퍼 마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자체가 이거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관없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 다 넘어가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 나는 믿으면 구원 받았지 하면서 내 삶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특징들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건 첫 번째, 입술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반드시 그 삶에 경건이 시작돼요. 내가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겠고, 말씀 읽어야겠고, 하나님 붙잡아야겠고,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고, 이 목마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그 목마름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그 능력은 없는가?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저와 함께 시선을 두시고 같이 보세요. 보시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가 내 안을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이상해. 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마다 나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삶의 자리로 가면 이게 선한 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사는 나를 보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고 있더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너무나 커서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뭐냐? 한 사실을 이 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내 안에 시커멓게 살아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근데 여기서 싸우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의 욕심이 나를 함몰시켜버려.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유명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워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의 이유는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까지 읽으면 큰일 나요. 성경을.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럼 몸은 죄의 법 내가 못 이기는데 못하러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러고 말거든요. 8장을 봐야 돼요. 8장 1절 2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로 하면 경건의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내 의지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 8장 1절 2절 그럼 뭘로 하느냐?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하나예요. 하나.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걷다 보니 이 함몰되던 영역이 점차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건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여기서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령의 법, 그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고 싶어. 그리고 노력을 해요. 안 돼요. 거기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 성령의 법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은 무조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요. 뭐가 떨리고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성령의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경건이 함께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경건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한마디로 경건을 설명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 보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고아와 그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심에 함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하게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든다는 게 뭐예요? 쭉 담가놓는 거예요, 세상에다. 그래서 딱 꺼내보니까 물이 들어있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푹 쩔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시리즈에 왜 경건을 놓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은요, 순종의 기본기입니다. 경건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경건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 연습되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종이 쉬워요. 그런데 일평생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에 순종이라는 게 없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나 던져주시면 요나처럼 별것도 아닌 것도 시험 들고 고민하다가 다시스 가는 배 타는 거예요. 다시스 가는 배 왜 이렇게 많이 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 경건을 깨뜨리는 영역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순전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경건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뚜렷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경건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가치 있어요. 영원 속에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 여기에다가 내 새 속의 뜻을 물들이고 살다 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 후회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지키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후회 없는, 여한 없는 인생 살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돌아보세요. 함께 기도할 텐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여러분, 사나우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배신, 조급, 의리 있어야 돼요. 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 여러분,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서 사귀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결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계속 만나는데 내가 새 속에 물드는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 계속 지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롭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걸음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경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우리 전심으로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그 나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는 분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세요.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다른 것보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 속에 아버지는 이 싸움 속에 경건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내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따라 믿음으로 가득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의 다스리심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머리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찾아오셔서 그 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경건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하나님 경건을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게 하시고 이 경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두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영역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 경건을 놓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읽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올 때 화장실로 달려가서라도 3분이고 5분이고 기도하고 다시 나의 정신줄을 주님 앞에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보지 못한 분들 이 시간 기도하기 바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앉히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9명의 주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말레이시아 땅을 가서 일주일간 섬기고 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레이시아의 복음의 문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되는 인생,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경건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말씀에서 경계하고 있는 영역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그곳에서 뒤를 돌아서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 안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세워주셔서 삶의 자리에 경건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며 나 끝까지 주님 의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때를 이 시간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세속에 물든 것들은 불편하여질지어다. 불편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헌물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전한 교회 안에 아픔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셔서 병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그 심령들 주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 그 회복된 이후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경건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우리 성도들의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손 위에 하나님 놀랍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이 땅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이 말세의 징조들 앞에서 아버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이 땅,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다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언제라도 만나는 그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경건의 삶을 놓지 않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29명의 단기 선교팀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